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묶음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본인도 죄수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또 자신도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무 묶음을 불에 던져 넣은 거죠. 그런데 그 나무 묶음 사이에 숨어 있던 그 독사가 이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살인한 자라고 부른 거죠. 남을 죽인 자이기에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그 공의가 바울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을 바꿔서 바울을 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는 자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실로 고생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하며 안수하며 그 병에서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멜리데 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역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성경에 약속해지고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또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현장 가운데서는요, 이런 역사보다는 말씀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단과 죄의 권세에 머물러 있던 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믿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복음의 증거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런 역사가 있긴 있지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멜리데 섬처럼 아직까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열심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그 삶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절에 나온 살인한 자로다, 그리고 6절에 나온 신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인 거죠.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인한 자도 아니었고요, 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뱀이 물고 있으니까 살인한 자로다. 그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신이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요,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아무리 봤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항상 올바른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판단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들어도요,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하면, 그 판단을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우리 주식 시장 가운데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망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 어리석어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알아보고요,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옳아라고 판단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보고 듣고 그래 이것이 맞아라고 판단해도요, 잘못된 판단일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만 우리가 헌신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다 보면은요, 그 판단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요, 쉽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단하지 않고요,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는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로 인해서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이 사회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고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또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